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누구세요? 혹시 어디 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요 앞에. 안녕하세요. 제가 좀 사실은 죄송해서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처음 나오실 때는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실 거고, 뭐 아무래도 이제 담임하시는 또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것도 사실 들으시는 게 훨씬 유익한데, 제가 하필이면 또 오늘 이렇게 찾아와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처음 오신 분들께는 좀 죄송합니다. 예, 근데 아마 우리 이 본향교회 조금 어색하네요. 하나로 교회라고 제가 너무 익숙하게 하다가, 본향교회하고는 제가 미국에서 섬기는 우리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미국에 섬기는 교회하고는 제 생각에 좀 코드가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교회는 올해가 이제 20주년을 맞이하는 이민교회입니다. 이민자들이 뭐 아주 고령이신 어르신들로부터 이제 갓난 아기들까지 세대도 다르지만 또 문화나 언어도 상당히 다르고 다른 인종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그 계층에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심지어는 미국에 뭐 백인도 있고 또 흑인도 있고 뭐 라티노 계열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 모두 다 이제 함께 저희가 공유하는 코드가 있다면 저희가 이민자라는 거예요. 이민자. 그러니까 이민자는 말씀하신 대로 본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은 이제 두고 온 본향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두고 온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차 우리가 이룰 본향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은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뭔가 마음속에 아득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100% 채움받지 못하는 듯한 그런 무엇.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발견해 나가는 것이 이민교회 특징인데, 우리 하나로 교회는, 우리 본향 교회는 같은 이민교회 코드였어요. 저희 교회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2012년에 우리 김진성 형제가 처음으로 여름에 연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때 뭐 한 7, 8주 정도 됐겠죠. 뭐 2달 좀 못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그 당시의 하나로 교회의 특징은 이제 북한으로부터 이탈한 그 북한을 떠나온 청년들이 이 중심이 돼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눴던 것이 뭐냐면은 이민자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진성 형제하고. 그때부터 지금 7년째 지금 매년마다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와서 연수를 하고, 올해는 이제 강무학 전도사님, 정은혜 사모님 또 아기 둘, 아직 제가 아기를 봤었나 작년에 와서,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 이번에 제가 보지 못하고, 저는 하루 먼저 떠나고 그 다음 날 분들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또 뭐 교육자님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너무너무 좋대요. 지금 그런 얘기를 벌써 들었는데, 저는 중국을 갔다 오느라고 좀 먼저 떠났었는데, 이렇게 오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뭐였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 중심부에서 이 세상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족하고 못날 이유는 전혀 없어.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이 세상에
사실은 더 중요한 가치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사람들이 그토록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세상에 고상하지 못한 가치들, 그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귀한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핍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 특별히 우리는 이제 어떤 한 장소나 한 심지어는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우리를 어떤 국가에 소속한다든지 한 민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청지기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거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특권이 된다든지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누리려는 건 아니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남들 가진 것 내가 갖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아니고 또는 남들이 못 가진 걸 내가 가졌다는 우월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진성 형제한테는 특별히 그때 이제 자꾸 딴 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또 전 세계를 품어라. 전 세계를 품어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미셔널한 선교적인 그런 하트를 가지고 살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두 달 전인가 제가 너무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오와에서 이제 대학원 또 진학을 위해서 영어 연수를 하고 있던 우리 진성 형제가 필라델피아의 그 유명한 명문 대학이죠.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대학의 그 박사과정에 그 입학 허락을 지금 막 받았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제 8월 말이면 필라델피아에 이젠 정식 유학생으로 가서 기쁨의 교회 청년으로 같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8월 초에 한번 한국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뵙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진성 형제가 단순히 어떤 뭐 성공이라는 측면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또 뭐 제가 물어봤어요. 걱정이 돼서 야 그 비싼 학비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얼브라이트 장학생이라 그러대.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죠. 야 진짜 뭐 길을 확확 열어주시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러한 어떤 이슈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의 이슈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7년 전에 그 대화를 통해서 세계를 품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다고 하는 그 할트를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7년 만에 그 열매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매년마다 우리 하나로 뭐 알아서 들으세요. 그 우리 본향교회 청년들이 올 때마다 좋기는 좋은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라는 약간 난감한 느낌도 좀 있었어요. 어떨 때는. 근데 이번에 우리 온 교우들에게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방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드리고 싶고 또 뭐 얘기를 들었더니 올해는 다른 분들 한 청년 2명 이렇게 오기로 했는데 본인들이 안 오겠다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나 보다 이제는 우리 프로그램이 약간 고민도 되는데 아마 그건 아니었겠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는 어쨌든 여러분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방문할 테니까 네. 목사님 항상 저렇게 나이스하세요. 여러분 욕 많이 드시죠 목사님한테. 저한테는 항상 좋게 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요. 사실은 이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이번에 선교 여행을 떠나고 또 이제 8월 달에 또 시애틀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지금 컨퍼런스 하나를 준비하면서 올해 여름은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반복도 하지만 에베소서를 가지고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여정의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이거 제가 월요일 날 떠났으니까. 근데 우리 본향교회 와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그러다가 이
4장을 그냥 중심으로 여러분과 한 2번 정도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2번 메시지가 있는데 2번 메시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설교가 시작이고 끝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시간에 대해서 제가 좀 예민하죠. 시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밥도 맛있다고 광고도 하셨는데 너무 또 식사 시간을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오전 시간에 적절한 만큼만 제가 말씀을 나누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오후에 이어가고, 이번에 말씀 다 못하면 또 다음번에 와서 또 하고, 뭐 그런 생각으로 가도록 할게요. 에베소서를 여러분 다 펴놓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4장을 펴놓으시면 좋겠고요. 에베소서는 저희 교회 그 조영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많이 알죠? 우리 교회 벌써 그분이 한 11년째 사역하시고 아마 연수 오신 분들은 다 굉장히 가까이서 돌봐주신 우리 목사님인데, 그 본인 부부가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될 성경책을 뭐냐라고 질문하길래 제가 에베소서 그랬더니 맞대요. 에베소서를 읽으면 안 돼요, 그 부부는. 왜냐하면 애가 벌써 넷이에요. 근데 넷째는 그 너무 썰렁한 그 에베소서가 아니죠. 정말 여러분 저를 난감하게 합니다. 예, 이 청년 세대는 이런 게 전혀 안 통하는구나. 근데 진짜 제가 지금 막 만든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지난번에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조킹을 했는데, 그런 에베소서가 아닙니다. 이게 뭐 에베소서가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그 영어로 발음을 하면 이피스라고 하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한 그 옛 도시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지금은 이제 물론 유적지 정도밖에는 남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질 수 있겠죠. 선교사이기도 하면서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이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여러 편지가 여기 이제 우리를 위해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성령의 특별한 그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좀 보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굉장한 그 깊음과 넓음이 있어요. 아마 많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뭐 로마서를 선택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빌립보서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저한테 그 여러 서신 중에 가장 깊이 있게 와닿는 성경 그 편지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에베소서를 꼽을 것 같아요. 뭐 어느 게 더 좋냐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그의 신학적인 비전을 품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 글을 쓸 수 있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아주 가벼운 글을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깊은 고민 속에 아주 찐득하게 깊이 묻혀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들을 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그냥 예사롭게 쓴 편지가 아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감옥에 gat힌 상태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 속에는 굉장히 깊은 바울의 어떤 그 영적인 그 퀄리티들, 그 성품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품고 있는 비전, 에베소서가 품고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러한 깊음과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단순히 오늘 설교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서를 좀 반복해서 읽어보고, 특별히 1장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아요. 뭐 내용이 막 붙어있는 단어들 사이에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든 거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좀 답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갔던 것은 그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 특별히 그의 사역을 3번의 전도 사역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유럽을 갔다 온 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갔던 그런 때인데,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를 들렸는데 에베소 오래 있지 못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쪽에 그 에베소에 있던 형제들이 좀 우리와 함께 오래 머물러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은 그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이게 참 선교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오늘 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의 계획과 뜻과 그런 것 어떨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상해를 다녀왔는데 간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주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상해로 파송한 선교사님이 추방당했어요. 아주 최근에 몇 주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좀 수습도 하고 뒤처리도 하고 이제 이런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마음에 그런 뭐 부담은 없어요, 사실은. 뭐 그분은 힘드시겠지만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갈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바울 사도를 아시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니아로 보내셨던 것처럼, 에베소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가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어떠한 움직이시는 손길이 있고 그 움직이시는 손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전혀 예측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에 더 오래 머물라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택한 백성이 여기 많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테니까 지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어라. 예, 아마 이 교회가 이곳에 온 것도 저는 그냥 단순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물론 교회를 이전하겠다는, 예배당 이전에 대해서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여기냐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거든요. 이전에 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전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가장 최상의 장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3차 전도 여행을 바울 사도가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에 품었던 대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했던 대로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시작되게 됐어요. 자, 에베소는 특별히 말씀 사역에 굉장한 은사가 있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 곳이에요. 아볼로는 굉장히 훌륭한 철학가요, 신학자였어요. 물론 그도 배울 게 많았지만, 그러나 아볼로의 가르침에는 좀 심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그러한 배경에 있었는데,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듣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이 어떤 곳에서는 몇 주, 몇 달 이렇게 지나고 가기도 해. 근데 그때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반을 머물어요. 이것은 바울의 사역의 역사 속에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한 곳에 머문 게. 3년 반을 머물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예루살렘에 잡혀서 다시 로마로 오면 사도행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볼 수 없는 에베소 교인들, 그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얘기하죠. 막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내용이 뭔지가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가 머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뜻을 다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자, 영어로는 이렇게 그가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whole 완벽하다는 얘기죠. The whole counsel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Whole counsel of God. 내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여러분, 제가 기쁨의 교회에 20년 있었는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지난 20년 동안 다 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 없어요. 본향교회 몇 년입니까, 목사님? 7년인데 별로 말씀 많이 안 전하신 것 같죠? 돌이켜보면 갈 길이 너무 멀잖아.
3년 반을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 그랬어요. The whole counsel of God.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바울이요. 에베소에 가서는 아예 주일날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한 장소를 빌렸어요. 여기 예배당 같은 장소예요. 이름이 그냥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그냥 서원이에요. 홀이에요, 홀. 홀을 빌려가지고 거기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밤낮으로 강의를 했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매일 학교를 차린 거야. 아예. 신학교를 차린 거예요. 3년 동안. 3년 동안. 요새 왜 신학교가 3년 하지? 아마 거기서 모델을 딴 것 같아. 3년 공부해서 되지도 않는데 어쨌든 3년 동안 밤낮으로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당시에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죠. 터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센터가 됐던 굉장히 중요한 파라다임 철치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귀를 기울여야 돼. 에베소에 들여다보면 다른 교회에게는 하지 못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하지 못했던 너무 심오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들어가 있어요. 왜? 이해할 수 있다고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챌린지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앰비션, 상당한 어떤 좀 포부와 야망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싶을 때 에베소서를 펴서 여러분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라요. 아주 아주 그냥 너무 멋있는 세팅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복음이에요. 교회에 대한 복음. 교회. 자, 여러분 그 통일 좋아하죠? 통일이란 말이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통일이란 말이 에베소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보셔야죠. 에베소서 1장 자, 앞에 얘기가 많지만 10절만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전체를 보는 겁니다. 당시에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을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되냐면은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이런 영적인 어떤 존재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마지막 그 종착역에 갔을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이 세상에 이만한 것 중에 요만큼을 소유하는 게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궁극적인 좋은 것들의 그림자 정도밖에 안 돼요. 맛보기에 맛보기. 여러분 맛보기 알죠? 네, 식당 같은 데 가면 음식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모션 하죠. 그러면 이쑤시개 같은 데다가 치킨 요만한 피스를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몇 개 쟁반에다 올려놓고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뭐예요? 맛있네? 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어떤 쾌락이면 쾌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쁜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책을 본향으로의 여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 C.S. 루이스에 대한 얘기인데 C.S. 루이스 사상인데 루이스는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빈약한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는 채워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 좀 취업만 제대로 하면 되겠다. 내가 좀 어느 정도 위치에만 올라가면 되겠다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영원, 이터니티를 마음에 품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우주 전체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어도 우리의 마음 만족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유한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infinite, eternal, 영원한 그러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대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청년들의 포부가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웬만한 것 가지고 쉽게 요동치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완성은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통일된다. 하나가 된다. 남북 통일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복종하게 된다. 이게 인류의 종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뭐 다 망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고민들도 하지만 뭐 죄에 속한 것, 악에 속한 것 하나님께서 다 부수시겠지만 그러나 구원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통일시키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비전입니다. 더 이상 그 안에 어떠한 갈등이나 어떤 분리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로 질서 있게 존재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현실을 향하여 이 세상, 이 인류의 역사는 가고 있다. 근데 교회는 뭐냐?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파일로팅이다. 파일로팅. 파일로팅이란 말은 뭐죠? 실제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게 되나 안 되나 샘플로 해보는 게 파일로팅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주적인 구원의 완성에 대한 파일로팅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장 22절 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게 좀 말을 풀자면 사실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오후에 이제 좀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결국 몸이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몸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근데 요거를 자꾸만 우리의 몸, 머리 이렇게 생각하면 좀 끔찍하잖아요. 머리와 몸을 나눠 놓으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머리는 헤드십이에요. 헤드십.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떤 사회의 구조를 보면 사회의 리더가 되는 걸 헤드라고 얘기합니다. 헤드십. 그죠? 그리고 그 헤드십 아래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사회적 몸통.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안에 철저하게 묶여 있는 공동체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통일의 작업을 교회를 통하여 파일로팅을 하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치 세상의 어떤 그런 기업이나 사업처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됩니다. 전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의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사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은 이제 에베소서 2장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들이 화목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교회를 이룬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사실상 영적으로 어떤 그런 종교적인 가치로 봤을 때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신다? 불가능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 함께 칭함을 받는다? 불가능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갈등과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그는 자부했고 본인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끌어 나가는 일을 위하여 그가 부름받았다고 확신하고 세계 정말 땅끝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갔지만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고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는 저들이 원치 않았던 겁니다. 나와 같은 사람,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편안한 사람, 나와 좀 말이 통하는 사람, 나와 지식 수준이 좀 비슷한 사람, 나와 경제적인 좀 퀄리티가 비슷한 사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적절한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를 원했던 것이지,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어젠다를 향하여 가는 그 안에서 결국은 아주 극단과 극단의 두 사람들이 함께 와서 화해하고 그리스도 안에 같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함께 섬겨나가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과 극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겠다는 모든 만유, 모든 인류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교회를 오늘날 바로 이 그리스도의 헤드십과 그리스도의 헤드십 안에 들어가 있는 공동체로서의 파일로팅, 가장 중요한 샘플로 만들어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만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한 좀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죠. 도대체 이 하나로 교회는 뭐냐? 도대체 이 본향 교회는 뭐냐?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특징을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해. 나도 그래.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한테 편안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좀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아, 값싸게 느껴집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 정도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나라의 파일로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이 안에 유일하게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들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헤드십 아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공통분모들이 여기에서 강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인식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저희 교회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저랑 화장실에서 만나면 이런 질문, 목사님 우리 교회 흑인들이 있어요. 흑인들이 있죠. 그때는 그 흑인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였어요. 목사님. 그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협동 장로님인데 그것도 몰라. 우리 교회 흑인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흑인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사람들이 다 예배 안에 들어와 있고, 일부 예배 끝나면 밖에 러비에 보면 여러 민족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보면은 막 피부병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상 야릇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동네에서 들어오고, 너무 자유롭게 들어오니까 이거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이 또 느낄 수도 있는데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별 생각을 안 해. 그런가 보다. 교회니까. 1세와 2세들 차이 때문에 서로 나뉜다고 독립한다 난리.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헌신된 이상 거기에 걸맞지 않은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도 교회가 나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는데 어떡하죠? 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끝나야죠. 그냥 절벽같이 떨어지면서 끝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된다는 이 공동체성의 그 근원은 무엇인가? 그 근원은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4장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첫 번째 여기서 제가 그 공동체성, 교회 공동체성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common origin, 공통된 origin, 출발점. 교회란 것은 동일한 출발점을 갖고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죠.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본향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아멘? 하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Be one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비슷한 뉘앙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잘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되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미. 자,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게 되고, 물론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한 그런 분들이 아닐 경우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아직도 구도자야, 나는 그냥 이 기독교라는 게 뭔지 지금 알고 싶은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단계가 충분히 있고 존중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예배는 일종의 좀 인사이더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것들을, 믿는 중요한 이슈들을 서로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한 교회가 된 것,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 속에 똑같은 성령께서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전혀 믿을 수 없었던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 알아지고 또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음이 안 갔던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무조건 싫었는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똑같은 성령께서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무엇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불가능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세요. 그러면 교회가 커질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어떤 저에게 달려있고 그걸 못할 때 내가 실패자라고 느낀다면 교회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똑같은 성령님께서 똑같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감지할 수 있는 공동체성이 그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하네. 전혀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의 생각과 생각이 뜻과 뜻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그 믿음 안에 공유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갔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난 결과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신비한 연합체입니다. 저는 우리 이 본향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마음을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너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건 뭐 술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술에 취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에 취하지 말라. 쾌락에 취하지 말라.
게임에 취하지 말라. 그런 걸 뭐 도가 지나치지 않게 할 수는 있겠죠. 뭐 저는 그렇게 뭐 딱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취한다는 말은 뭐죠? 그것에 의하여 지배당하지 말라. 술에 지배당하지 말라. 이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지배당하지 말라. 심지어는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도 지배당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라.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멘? 난 잘 모르겠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믿고 생짜고 정말 예수 믿는 것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그런다면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가 나를 대속하여 돌아가셨고, 이제 조금 이따 잠깐만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내게 신앙 고백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의 어떤 역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에베소서에 나온 포뮬러에 의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자꾸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가 진정 취해야 될 방법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복종하며 성령님의 지배 속에,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것을 기억하라. 본향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출발점, 공통된 분모, 바로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로 묶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한 가지만 오늘 더 얘기하고 이제 1부는 제가 마칠게요. 한 4가지 이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할게. 또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신앙 고백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Common confession. 자, 첫 번째는 common origin 그랬죠. common origin. 두 번째는 common 동일한 confession,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하나 되게 하셨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터는,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신약과 구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 4장 6절에. 어쨌든 이 같은 신앙의 고백,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한 예수님,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는 하나의 믿음, 우리가 받은 하나의 세례, 그 세례가 왜 하나입니까?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신학적인 순수성을 강조하면 교회가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의 동질성을 추구하면 교회가 점점 더 차가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교회의 영적 동질성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같은 외모를 지닌 사람들, 같은 학벌을 지닌 사람들, 고향이 같은 사람들, 그건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건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본질적인 겁니다. 같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에 대하여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인간 중심적인 휴머니스틱, 결국 인간 스스로의 영광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는 그러한 신앙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우리 모두가 적어도 숙제를 하듯이 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배워나가는 공동체. 저희 교회가 한 7, 8년 전에 이제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건물로 이사를 했고요. 그 이전에는 그 미국 분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들을 빌려서 봤어요. 그 빌려본 교회 중에 가장 먼저 빌려본 교회가 펜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미국의 좀 그 메인스트림, 메인라인 장로교회라고 부르죠. 메인라인은 뭐냐면 그 일종의 주류입니다. 주류가 굉장히 그 영적으로 아주 좀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사실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그때 그 교회를 이제 저희 교회가 빌려볼 때 그 교회를 담임하던 미국 교회 목사는 여자 목사님이었습니다. 리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여자 목사님은 당시에 이제 어떤 상태였냐면 원래는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남편 목회 그냥 때려치고, 자기는 이제 남편 목회를 때려친 게 아니라 사모하는 거 때려치고 다 자신이 목사가 된 거야. 예, 그 사모님 잘 봐야 돼. 조심히 잘 봐야 돼. 무슨 생각하실지 몰라. 예, 너무 유능한 리사가 너무 유능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회라는 그런 교회였어요. 참 신기하다. 그분과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나이스해. 사람이 그렇게 나이스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독신이에요, 그죠? 독신으로 그 교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17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18년, 19년이네. 그러니까 뭐 오래됐죠. 근데 최근에 그 교회에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웹사이트에 크게 썼습니다. 뭐냐면 우리 리사 목사님이 재혼을 한 겁니다. 재혼을. 근데 그 재혼을 온 교회가 축복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너무너무 성대하게 온 교회가 축복하는 재혼을 했어요. 근데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재혼을 했는데 여자하고 재혼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온 교회가 축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떡해 막 이러잖아요. 왜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제 이게 요새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뭐 막 완전 이제는 막 레인보 컬러. We welcome everybody. 제가 이걸 조금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충격을 받아서 소화하는데 꽤 오래 걸려서 소화가 안 되죠. 이 정도인가 정말 이 상황이. 이 남도 아니고 저랑 너무 가까이 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이게 너무 뒤숭숭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돼서는 안 돼요. 그럼 망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같은 진리의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오래 못 가요. 그걸 배우는데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걸 가르치는데 열정이 생겨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자, 저는 이제 시간은 이제 다 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지금 마음은 급한데 왜 이러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당연히 3, 40분 할 거 알았으면 그 정도만 준비해 오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몰라요, 제가. 왜 이러는지. 끝은 내야 돼, 지금. 오후에 또 만나요, 어쨌든. 오후에 그냥 갈 사람들 있나? 갈 사람들이 좀 많죠, 바빠서. 어떡하지? 그냥 할까요? 제가 그냥 오후까지 연속으로? 못 가게?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고 싶어요. 뭐냐면 과연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세상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좀 다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과 이 교회 밖에 있는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과 다른가요, 정말? 정말 다른가요, 여러분? 다르던가요? 여러분 신앙 고백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요? 정말? 자,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한 공부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해요. 기독교 유실론적 사고를 해요? Christian theistic thinking.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상에 대한 그런 사고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의 절대자는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뭐죠?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의존적인 존재야.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다. 누구에게? 그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불필요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살진 않아요? 모든 세상이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혹시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들을 그분 안에서 통일시키실 분이시고 결국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서 그의 사랑의 넘침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지어내신 피조물이다.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해 나가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제가 이전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삶에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결론적으로 얻었던 그 확신이 뭐냐면 저는 스스로 굉장히 좀 교만하고요. 뭔가 이렇게 제 뜻대로 막 밀고 나가는 그런 좀 urge도 있고요.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해야 되고요. 좀 약간 그런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그런 존재예요, 제가. 그래서 좀 문제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으신 게 있어요. 뭐냐?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면 그냥 푹 쓰러지는 존재구나. 아니 그렇게 할 필요도 없구나. 그냥 그러면 그냥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그의 놀라우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해서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감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존재? No.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떤 어젠다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꼭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외로워서 인간을 만들었나?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완벽한 사랑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아. 근데 왜 그분께서 우리를 만들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마치 샘물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창의력과 그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표현력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고 그런 막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넘치는 막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막 가슴이 막 충만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막 그 놀라운 희열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을 비춰내며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비춰내며 한밤을 지켜주듯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비춰내는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우울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끝내겠습니다. 절벽입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불러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또 서로 교제 나누고 또 함께 정심도 나누며 밥상 공동체로서 우리의 하나됨을 더욱더 깊숙이 느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본향교회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에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기쁨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